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3년 5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계속해서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부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형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고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함께 눕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를 성폭행하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의 뿌리는 사랑임이 틀림없습니다. 모든 은사와 능력은 사랑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 사랑을 명확하게 표현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아가페는 가장 고귀한 사랑인가입니다. 이 부제에는 사람들은 종종 아가페가 가장 고귀한 사랑, 곧 죽음을 각오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라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중 하나가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면서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때 사랑한다고 하는 쓴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테러였습니다. 설교 중에는 터무니없는 속임수와 부풀림이 미덕으로 여겨지기까지 하던, 그래서 창업과 혁신의 성지라고 불리던 실리콘밸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미국 신문의 기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부터 살펴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교수는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루터 교수의 말처럼 하루에도 우리 머릿속에는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온갖 악한 생각이 지나갑니다. 이것을 막을 수는 없을지라도 악한 생각이 머릿속에 둥지를 틀고 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정욕에 이끌려 이복 누이를 욕보인 암논의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암논의 실패를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정욕이 악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암논은
다윗 왕의 맏아들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후계자가 암논이었습니다. 그래서 뭇사람의 사랑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암논에게도 말 못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여인 때문에 상사병, 러브 시크니스를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암논이 연모의 정을 품고 있는 여인은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상대가 이복 동생 다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배다른 남매의 결혼을 금지하는 사회적인 여건 앞에서 암논은 온몸의 기운과 힘이 다 빠져서 몸져 누웠습니다. 사랑이 사무쳐서 병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암논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가페가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아가페는 죽음을 각오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맨 처음에 사용한 단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70인역 성경은 이 사건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암논이 다말에게 느꼈던 감정도 아가페로 표현합니다. 암논이 아가페 사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암논은 다말에게 차원 높은 사랑을 느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암논의 아가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에도 못 미치는 성적 테러가 되고 맙니다. 성경이 지적한 대로 진정한 사랑을 검증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훌륭한 방법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지내놓고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봐야 그것이 아가페 사랑인지 아니면 에로스 사랑인지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암논의 사랑은 처음부터 관능적 열망이었지 그 이상은 아니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아가페적 사랑이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가페적 사랑이란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고 자격 없는 사람도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의 대상에 대한 영원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아가페적 사랑이란 또한 맹목적 감상이 아니라 지식을 근거로 해서 건설적으로 의미 있게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논이 관능적 사랑의 열병을 앓을 때 그 열병을 치료할 뾰족한 방법을 내놓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촌 요나답이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요나답을 지나치게 지혜롭다 못해서 교활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요나답은 상사병으로 앓아누운 왕위 계승자 암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 왕이 오시거든 병문안을 오시거든 다말을 보내 먹을 것을 만들게 함으로써 둘만의 시간을 가지라, 그렇게 고치합니다. 요나답은 암논이 아버지 다윗 왕을 이용해서 불타는 정욕을 채울 매우 위험한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둘만의 시간을 갖게 했기 때문입니다. 선을 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암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 위험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요나답은 단순한 불량배일까요? 아니면 시기심 많은 사촌일까요? 사무엘서 기자는 성경을 읽는 우리들 상상에 그냥 맡깁니다. 요나답의 제안은 다말을 갖고 싶은 충동에 몸져 누웠던 암논에게 복음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찾아오자 그는 요나답이 시키는 대로 말했습니다.
원하건대 누이 다말이 와서 제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제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떡, 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과자는 심장 모양의 케이크를 뜻한다고 합니다. 상사병을 앓고 있는 암논에게 어울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그런 케이크였습니다. 암논과 다말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그동안 남을 이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던 다윗이 아들이 탐욕적인 죄를 짓는 데 이용당한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암논의 관능적인 열망과 다말의 눈부신 아름다움은 다윗과 밧세바의 얘기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이 얘기의 초점은 다말이나 암논이 아닌 압살롬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드디어 암논 앞에 꿈에도 그리던 다말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다말은 그를 위해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암논이 아프다며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침대에서 낮잠을 자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암논은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물러가라고 명령했습니다. 2사람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말에게 그녀의 손으로 직접 먹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침실로 끌어들이는 수작입니다. 암논의 꿍꿍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지 다말은 배다른 오빠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암논은 다말이 다가서자 그녀를 끌어안고 같이 눕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다부지고 논리 정연한 설득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려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말이 말한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과 어리석은 일은 도덕과 가치관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과 확실하게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적 윤리에서 이스라엘은 주변국들과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다말은 3가지 논리로 암논의 행위가 죄악임을 드러나고자 했습니다. 첫째는 반인륜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는 달라도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둘은 오빠와 여동생 사이입니다. 둘째, 암논이 하고자 하는 일은 그 자체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이성을 찾으시고 아버지께 저를 아내로 달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말은 꾀를 써서 이 순간을 벗어보려는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의 논리 정연한 설득도 욕망의 눈이 뒤집힌 암논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암논의 마음은 다말을 싫어하며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매정하게 내칩니다. 매정한 내침, 그런 행위는 암논의 증오가 애모의 감정보다 강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행동에 따르는 죄책감에서 비롯된 감정이었을까요? 암논의 급격한 감정 변화를 추측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암논은 다말의 강력한 반발을 무시하고
이제 이 계집을 이 집에서 내보내라, 그렇게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은 다말을 강제로 그의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정오와 냉대로 막을 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처녀를 욕보이면 그녀와 결혼해야 하며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온 나라를 율법으로 다스려야 할 왕위 계승자가 스스로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암논은 왕이 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다음대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한지라. 여기서 잠깐 창업과 혁신의 메카 실리콘밸리의 창업회사들이 벌인 뻥튀기와 속임수의 시간은 이제 끝났다, 그런 미국 신문 뉴욕타임즈의 기획기사를 소개합니다. 실리콘밸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쪽 끝에 인텔 같은 전자컴퓨터 회사들이 들어선 공업지역을 말합니다. 84년 전에 휴렛 패커드가 창업을 하면서 실리콘밸리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의 탄생지라고 불렸습니다. 속이는 문화 위에 번성하던 도시 실리콘밸리의 몰락을 상징하는 회사 중 첫 번째는 학자금 대출을 중개해주는 기술금융기업 프랭크입니다. 이 회사를 창업한 찰리 제이비스라는 여인은 무려 525만 명의 고객을 모았습니다. 그 후에 2,300억 원, 1억 7,500만 달러를 받고 회사를 팔아 넘겼는데 고객 명단이 가짜였음이 밝혀져서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부풀리기와 속임수의 여왕은 11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갇힌 생물기술기업 테라노스를 창업한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여자입니다. 피 한 방울 가지고 204가지 수치와 질병을 진단해낼 수 있는 것처럼 진단 킷을 조작해 가지고 무려 5,400억 원, 45억 달러의 자산을 쌓았던 인물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FTX를 창업한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사람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FTX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세워서 순자산을 31조 원, 260억 달러까지 벌어들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사기, 돈 세탁, 불법 선거 자금 제공 같은 모두 12개 혐의로 현재 자기 집에 갇힌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 유력 신문들이 속이는 문화의 실리콘밸리 몰락을 전하면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살아남는 것은 진짜뿐이다. 부풀리기와 속임수로 쌓은 탑은 결국 무너지니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이복 동생 다말을 계획적으로 성폭행한 암논은 결국 다말의 친오빠이자 자신의 이복 동생인
압살롬의 부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들, 딸 간의 성폭행과 아들들 간의 살인이 빚어진 데 따른 다윗 왕의 고통에 관한 얘기입니다. 또 다윗 왕과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문화 속에는 자주 반복해서 확인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 다윗 같은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해서 고통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율로 암에 걸립니다. 신자들도 비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율로 사고를 당합니다. 망치질을 하다가 잘못해서 손가락을 내려치게 되면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로 아픕니다. 고통에는 역사가 있으며 고통에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무 까닭이 없이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복잡하게 서로 엉켜있는 죄와 자비의 갈등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다윗 왕이 깊은 슬픔에 잠긴 것은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 동생 다말이 성폭행한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성폭행 사건을 알게 된 압살롬은 격분했고 누이를 위한 보복을 결심했습니다. 압살롬은 자제력을 잃지 않았고 신중하게 암살을 모의했습니다. 마침내 음모를 실행에 옮길 때가 이르자 그는 잔인하게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죄는 죄를 키웁니다. 다말 성폭행 사건은 암논 살해 사건으로 커졌고 암논 살해는 다윗의 무정한 행동으로 커졌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의 죄에 죄로 반응했고 다윗 역시 압살롬의 죄에 죄로 반응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임으로 그를 제거했고 다윗 역시 압살롬을 멀리함으로써 압살롬을 제거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죄 때문에 암논을 잃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 압살롬을 잃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이 자녀들 가운데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범죄가 무마될 수는 없으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 어머니의 고향인 그슬로 도망가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도 좋다는 다윗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압살롬에게 와도 좋다고 해놓고는 만나보는 것은 거절했습니다. 다윗의 용서는 비인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용서는 사법적인 행위였지 아버지로서 껴안는 그런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모질게 대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살인죄에 대해서 책임과 고통을 뼈저리게 느낄 때까지 계속 벌을 주는 것이 압살롬에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내세우는 이 합리화가 무엇이든 그 속에는 용서하기를 거절하고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는 절대 필요한 것이 용서하는 것이고 은혜 베푸는 것이긴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생애 동안 범한 세 번째 중대한 죄입니다. 자녀를 용서하지 않고 자녀에게 은혜 베풀지 않은 것은 이렇게 중한 범죄가 됩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이 가장 변명의 여지가 없고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러한 죄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가까워질 희망을 포기할 압살롬은 자신이 당한 대로 갚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쫓아냈다면 이번에는 자기가 아버지를 나라 밖으로 쫓아낼 차례입니다. 마침내 민심이 자기 쪽으로 기울었다는 확신이 서자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했고 예루살렘과 궁전을 점령했으며 아버지 다윗을 암살하려 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오랜 세월을 보낸 곳, 그 거친 광야로 다시 갔습니다. 또다시 버려진 땅에서 다윗은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다윗은 다시 무릎 꿇었습니다. 기도하는 다윗, 고통 속에서 다윗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슬피 울며 외쳤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이 큰 슬픔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내려간 곳에서, 그리고 에브라임 숲 광야 숲속 깊은 곳에서 다윗의 이야기는 가장 분명하게 복음 이야기를 내다봅니다. 예수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에까지 뻗어 내려오는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순환의 얘기입니다. 또한 그것은 고통의 얘기, 곧 우리를 빈곤하게 만들거나 파괴시키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인간답게 만들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고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의 근원으로 만드는 그런 고통의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 저희는 너무나 자주 저희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 행동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희 이웃들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따스한 사랑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